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무대도 크리스마스 느낌이고 또 앞에 찬양팀도 또 성가대도 특별히 업 굉장히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을 주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고 찬양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특별히 잘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시죠? 예,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성경 66권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서부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면 꼭 들르실 만한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곳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양상추 버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다이어트 한다고 빵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상추로 아래 위를 덮고 있는, 중간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패드 똑같이 들어가고 치즈 2장 들어가고 살찌는 건 다 들어있지만 기분 좋게 번 안 들어가 있는, 빵은 안 들어가 있는 양상추로 되어 있는 햄버거입니다. 두 번째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음료수 컵 바닥 테두리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존 3:13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긴 이야기 되어 있지 않지만, 긴 이야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가, 무슨 뜻일까 찾아보게 되고, 또 찾아서 읽게 되어지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외우고 있지만, 2절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는 이유는 그 앞뒤에 있는 구절들을 같이 살펴볼 때 그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6절과 17절을 계속 읽어보게 되어질 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구원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할 때 전제가 되어지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이 심판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래 예수 믿으니까 복 받을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잘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성공할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질 수 있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16절이 연결되어져 있는 왜 16절을 주시는가 라는 말씀 17절에 보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은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서 21절은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를 믿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 20절에 있는 표현을 이야기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 그를 믿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빛을 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숨기를 원하고 드러나지 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얻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이 아니라 심판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빛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둠의 지배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악한 행실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 빛이 없다고 하는 것, 그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고, 빛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악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짓된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심판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저 멀리 저 천국에서 요단강 건너가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인 것처럼, 심판의 상태라고 하는 것,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것은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줄 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능력 부족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안에 그 생명이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어도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이 세상 내가 섬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빛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한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부모님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조건을 걸게 되어지고, 무언가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면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나누어 주고 싶지만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그 사랑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 통하여서 내 안에 비어있는 그 사랑의 공간 채우고 싶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도 더할 수 없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있는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다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그 상처는 골마지고, 그것이 나의 온 몸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말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 아픔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 아픔을 전염시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품어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 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더 굳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랑의 부재,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 조건 없는 사랑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와 아픔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인생, 생명 되신 그분 없이 걸어가는 인생,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인생, 사랑 되신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어둠일 수밖에 없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은 우리의 삶은 어둠 속에서 죽음으로 계속해서 떨어져가는 발걸음을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그것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한숨 한숨 숨을 쉬고 있지만 그것은 죽음을 깊게 빨아들이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의 상태라고,
죽음의 상태라고, 절망의 상태라고, 바로 이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늪으로 꺼져가고 있는데, 늪으로 꺼져 들어가서 점점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쓴다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당기고 나를 밀어낸다고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내 생각만 빠진다라고 생각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늪에 빠지는 것이나 늪 바깥에 있는 것이나 다 똑같은 거야. 그게 그거야라고 스스로 위안한다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늪 밖에서 우리를 건져낼, 끌어낼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줄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음과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 땅 위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니고데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에게 뒤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한 마음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위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뛰어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쩌면 최고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늘의 생명 얻을 수 없었고 그의 지식으로, 그의 율법으로, 그의 열심으로, 그의 최선으로, 그의 성실함과 그의 겸손으로 아무것 얻을 수 없었는데 오로지 위에서 오시는 그분,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하셔서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다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3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땅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야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게 되었을 때 그것 쳐다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 그들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하늘로부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의 몫이고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수고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를 포기하고 내 능력을 포기하고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것, 하루하루 죽음 속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부재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고,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였고,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태는 심판 아래 있었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없는 세상의 상태는 죄에 빠져있는 존재들이었고, 가망 없는 존재들이었고, 희망 없는 존재들이었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니 심판의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심판에 이르게 되어질 이 세상을, 심판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겠다고,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 용서,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방언 말하는 것, 신비적 능력 갖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령 받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한다, 거짓말입니다. 방언해야 성령이 임한 거다, 거짓말입니다. 그 삶 속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신비한 능력일 뿐이고 거짓의 영, 속임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교적인, 도교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신비한 것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성령 세례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비한 것 보고 신비한 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되어진 사람이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 성경에 수많은 곳에 등장하는 것처럼 속임과 어둠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신비한 능력을 주거나 신비한 체험을 주거나 신비한 종교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입술이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삶이 새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그것 거짓말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밤에 자다 보면 몇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소리를 들으면 소방차구나, 지금은 병원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구나, 또 이거는 경찰차구나, 때로는 이거는 쓰레기차구나. 이제 그런 구분이 좀씩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찰 사이렌이 울렸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강도를 만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 경찰 사이렌이 울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경찰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경찰 사이렌만 울리면 불안하다, 보통 운전하실 때 다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정속 운전에도 옆에 경찰차 지나가면 다들 긴장하시더라고요. 경찰 사이렌이 울리는데 내가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범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경찰 사이렌이 그에게 있어서 형벌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이들에겐 구원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살아나는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반면에 다른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에겐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놓여있는 세상을 향해서,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하지만 이 십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금처럼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지 않는 자,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그대로 사망에 빠져 있는 것이고 심판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구주로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이 땅 위에 거하며 땅에 속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저 높은 하늘로부터 기꺼이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카페에서, 동네에서, 공원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기타 소리가, 그 찬양 소리가, 우리가 붙잡았던 그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그 뜨거움이 남게 되어지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지지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지지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되시는 것, 놀라운 축복이 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로, 생명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